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지저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니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폭염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 가운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 사실 그 확실한 기준이나 삶의 지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때로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마음을 잘 가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삶을 살다 보니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조금은 뭔가 영적인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그런 자극들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훈련이 되고 그 훈련된 삶을 통해서 더욱 많은 것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영적인 자극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다 보면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뒤로 후퇴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자극하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어질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된 디모데전서, 그리고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올해 우리가 같이 주일 낮에 예배 때 말씀을 묵상하던 말씀이어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기억을 되짚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디도서까지의 말씀은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어지는 특별한 어떤 목회적인 도전, 목회적인 삶에 대한 그 지도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아비의 명령과 교훈이 담겨진 말씀이라고 보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도전을, 자극을 경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좋은 영적인 도전의 기회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을 읽으면서 바울은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아끼고 또 귀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그 여러 해의 경험들을 통해서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들된 사람들을 갖는 것,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무정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없고 또 모든 관계의 핵심이 물질적인 것에 있다 보면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일들에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 영적인 끈끈한 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기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모여서 하는 얘기의 주제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우선되고 있는가,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들이 그렇지 않은 주제의 대화들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소망 없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억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그 은혜 속에서 격려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관계, 영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는 참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영적으로 품어 안는 사람이 부모라고 하면 그 품어 안을 자식과 같은, 영적인 자식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귀한 교훈으로 함께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보시면 다른 왜 머물라, 에베소에 머물라 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호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다른 여러 헛된 것에 매어 달리는 이들에 대한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무엇보다도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목회하도록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아닌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룸보다 다른 변론들, 여 헛된 말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계속 집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은 사실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데요, 그것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충실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경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일러주시면 우리는 청지기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맡기신 품어 안아야 할 영혼들에게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안을 사람, 대부분 부모나 또 먼저 믿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부르셨고 무엇을 맡기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들이 그 앞선 이들에게 미혹하고 다가오게 되는가? 바로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무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도 확증할 수 없는, 자기도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구슬려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세우는 일들과는 상관없이 여러 말들에 빠져서 말들로 변론하고 말들로 헛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들이 횡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는 사람들 말 잘하잖아요. 말로 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온전한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루기 위한 말들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이르고 또 쉽게 가르쳐주는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말들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들이 거품을 일으키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헛된 말, 헛된 가르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때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말들만 양산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관계들을 세우고 또 먼저 믿는 사람이 그 이후에 믿는 사람을 품어서 온전한 믿음의 관계들을 이어가기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믿음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말들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들을 어디서 몇 가지 들은 것을 가지고, 어디서 본 몇 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적어도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것의 본이 되기 위해서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디모데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자리에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신앙의 앞길을 걷게 하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하고 또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품어 안아야 하는 영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끝없는 계획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있게 하신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품고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알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거든요.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가 알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꼭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닮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때에도 참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였는데 나를 부르셔서 이 사역을, 이 일들을 맡기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후에 뒷부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모델로 다시 한번 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다. 은혜에 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인데 주님의 은혜가 모든 믿음과 사랑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데 내가 가장 예수님에게서로 보면 먼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멀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내가 그 구원에 받은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나를 부르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요.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는데 비방자이고 폭행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로 여겨주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내가 이 긍휼을 입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게 본이 되어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불쌍하게 보여주시는 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시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도 못하고 구원의 대열에 서 있지도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대열에서 이렇게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그 사랑과 감격 속에 이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그 흥분과 감격을 짓누를 수 없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폭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이야기하면 얘기할수록
자신을 이와 같이 높여주시고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시고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그와 같은 상황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처음에야 뭐 그런 감격이 있을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기록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 그의 처음 만났던 감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때의 그 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 감격의 순간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아, 이 감격이 참으로 귀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마지막 기록에 이르기까지 그에게는 여전히 그 감격이고 여전히 그 기쁨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죄인 중 괴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구원과 또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무너져 버리고 나태해져서 그 첫 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무너질 때가 있겠죠. 사람인데 왜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핍박과 고난과 아픔의 시기들을 보내면서 하나님만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고민하고 계속 물어보고 계속 확인하는 일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여러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결정해야 할 이유들도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데요. 그 이유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주님의 자녀들이고 그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으로 살아갔고 그와 같은 고백으로 나왔던 사람들인데요.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와 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시작하였다가 무너져버린 이들의 안타까운 이름들이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양심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믿음은 누구에게나 감격스럽고 기쁘지만 그것이 여러 해를 보내면서 때로는 무뎌지고 때로는 그 신앙의 감격이나 기쁨들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을 꼭 경험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까지 바울이 어떠하였는지, 믿음에 파선하고 또 선한 양심을 벗어버리는 그 후메네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알렉산더의 길을, 후메네오의 길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구하십시오. 여전히 한 마음이었던 바울의 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이 감격과 기쁨의 시기들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또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 믿음을 유지하는 은혜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늘 고백하며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스러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하며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믿고 맡겨드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맡겨진 귀한 사명의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롭도록 또 강건하시도록 귀한 여러 맡겨진 사역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교육자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씨앗 유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사랑으로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걷기까지 귀한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